오늘 베들레헴에 두 여인이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들어오는데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나오미가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도 없이 며느리와 함께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피부도 다른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골을 보니까 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동네 어귀에 빨래터 같은 데 모여있던 여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이가 나옴이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그 동네 사람들의 놀람과 또 조소와 비아냥거림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말 그 잘 나가던 나오미가 맞냐? 어떻게 이런 몰골을 하고 나타났지? 그런 뜻이 뉘앙스가 이 물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원래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어려서부터 부요하고 평안하게 자랐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녀를 보면은 그녀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이나 희락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나 희락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그 대신에 뭐라고 부르라라고 하냐면 20절에 보시면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목말랐을 때 처음 만나게 된 물이 바로 마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쓴 물, 쓰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라 하는 이 말 속에 그녀의 인생은 지금 아주 쓰디쓴 인생, 괴로운 인생, 숨막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이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에 정착해서 좀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기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의지해서 10여 년간 삽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 보니까 모압 지방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맞이해서 손주를 보기도 전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네, 아주 기구한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 둘과 모압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며느리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늙은 여자일 뿐이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을 수도 없고 또 설령 소망이 있다고 하자,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제 커서 우리 죽은 그 두 아들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남편으로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절망의 골짜기에서만 절망의 골짜기에 서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희망을 나오미가 얻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좀 우스운 말이죠.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녀가 얻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원망이죠. 네,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자, 불가능이 없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볼까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깡통차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불평 어떻습니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깡통차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죠. 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원망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같은 원망을 하더라도 저분이 진짜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지 수준이 있습니다. 불평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만나게 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이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이 가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멀리 계셨던 하나님, 막연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실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보다는 불안할 때,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자녀들이 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또 우리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또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어도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가까이 알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에 절망의 골짜기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왕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더 원망과 불평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끝에서 나오미가 무엇을 얻었는가? 며느리 룻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어머님을 떠났는데 나오미는 붙쫓았습니다. 붙쫓았다. 이 말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말입니다.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추종하다, 뒤따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밀착되어 가는 것입니다. 껌처럼 딱 달라붙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예 붙어가는 겁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습니까? 막 밀착돼서 껌처럼 딱 달라붙어서 엎혀서 가고 싶습니까?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룻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녀는 시어머니를 붙쫓아 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쫓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여인이죠.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압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맹세 용어입니다.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동시에 나오미가 한 일입니다. 나오미는 적어도요,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누굴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룻을 얻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적어도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이죠. 하나님이 증거했던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삶을 나오미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도, 남편을 잃어버려도, 아들들을 잃어버려도 그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십니다. 룻을 통해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되고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를 얻도록 하십니다. 나오미가 의지했던 남자들, 남편, 아들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리고 자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또 무엇을 얻었는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오미가 얻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가 얻게 됩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아무 공로 없이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한 은혜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줍게 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방문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문한다. 하나님이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셔서 자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양육시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6절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모압 땅에서 출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던 길이 때마침 무슨 길입니까?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룻기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 장만 넘겨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연히. 많고 많은 농장들 중에 하필이면 처음 나간 그 농장이 누구의 농장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농장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호였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대신 물러줄 사람, 대를 이어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때마침 룻이 일하러 나온 그날 그 시간에 하필이면 보아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농장까지는 분명 거리가 있을 겁니다. 또 그 농장을 관리하는 사환이 아마 매니저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사실 매일매일 나오지 않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세 달에 한 번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보러 나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 그날 보아스가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 우연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보아스의 농장일까요? 왜 하필이면 보아스가 그날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보아스의 눈에 유독 룻이 들어왔을까요? 결국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는 자가 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두 집안에서 출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나?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의 골짜기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사업장 문제 때문에 지금 절망의 골짜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라는 이 좌절감 속에서 절망감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원망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지만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연과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셨군요. 나 때문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군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나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루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보다 큰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룻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결국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필연이었음을 깨달아 큰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종호 목사님의 가족들과 한영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적 연약함과 육체의 질병과 낙심된 일로 신음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또 우리 재수생들과 우리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룻과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시며 환경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필연이었음을 깨달아 절망보다 큰 소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는 언제나 걱정 근심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 걱정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종호 목사님의 가족들과 한영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하게 주님 세워 주옵소서.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영적 연약함과 육체의 질병과 낙심된 일로 신음하며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며 울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오늘도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가까이 나가며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과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주시며 우리를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아픔과 힘든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시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며 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큰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만을 누리고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종호 목사님의 가족들과 한영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지금도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적 연약함과 육체의 질병, 낙심된 일로 신음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한영교회에는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능 당일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코 최후에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수능 준비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 모든 신앙의 여정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